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부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6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읽어야 되지만 대표 구절인 1절만을 읽었습니다. 이 마태의 6장 1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안 하면, 이걸 주의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너희가 상을 얻지 못한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신앙 행위,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하는 것,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제에 대하여 또 기도에 대하여 금식에 대하여 주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제목을 정한다면 은밀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상을 사모하라, 이런 제목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옛 생명으로 살지 말고 새 생명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상을 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의 신앙의 행위,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기타 선한 모든 행위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상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 예수님은 헌법의, 천국의 헌법인 산상수훈의 두 번째 장인 6장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의로운 행위에 대하여 특별히 경계하시고 주의시키셨습니다. 이 문제를 주의해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구제와 금식과 또 기도, 왜 하나님 앞에 상을 얻지 못하는가? 주님은 어떤 선한 행위에 대한 상은 오직 한 번만 있다는 것입니다. 상에서 받는 상은, 땅에서 받는 상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받을 것이 없고, 또 사람에게 받은 상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을 상이 없다는 겁니다. 땅에서도 받고 하늘에서도 받고 사람에게서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의로운 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에 대하여 한 번 상을 받는 것이라니. 땅에서 받은 자는 하늘에서도 없고 사람에게 받은 상은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의 상이 없다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을 땅과 사람에게 받는 상에 대하여 너무 지나치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사람의 중심이 결코 땅에서 받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자 한 선행은 아니지만 자기의 의도나 원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받는 칭찬과 격려와 존경까지 상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은 상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위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제자들이 의를 행하는 목적과 의도와 방향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
그들 앞에서, 즉 이 말씀은 의를 행하는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고, 그것을 향하는 목적이 사람들 앞에서, 즉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나팔을 부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라는 말은 사람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상을 상실하는 실패가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 때와 그리스도의 심판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판은 하나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백보자 심판 외에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또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즉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의해서 심판하는 백보자 심판은 믿는 이들은 주 예수의 공로로 통과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백보자 심판을 안 받는 것과 같은 그런 그 통과를 얻는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로마서 14장 10절, 또 여러 군데의 말씀을 보면 믿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라고 하는 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 믿는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주의 자녀들이 빠짐없이 지상에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모든 무릎이,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고 또 각각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걸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주의 자녀들 모두가 각각 자기가 한 일을 가지고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영접함으로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를 통과해 새 예루살렘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은 믿는 이들만을 대상으로 상을 받는 건가, 아니면 해를 받는 건가, 벌을 받는가, 이것을 판정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믿는 이들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형제들이여,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다 건넜다고 다 요단강을 건너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구원을 받았다고 모두 가나안의 기업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할 구원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간 제자들에게 부여되는 아버지의 아들이 다 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주님께서 7교회에게 편지하실 때마다 이기는 자들은 소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녀들이 모두가 다 이기는 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은 상을 받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의 이해를 분명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불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이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집을 짓는, 건축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집 짓는 건축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제 그 집터라는 그리스도 위에 집을 세워야 되는데, 세울 때 조심해서 하라고 10절에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터 위에 집을 건축하는 것은 신자들의 행함의 공력인데, 행함의 공력들은 건축 재료로서 반드시 심판대라고 하는 중간검사를 통과하는, 이 본문에 보면 불로 시험을 거치는 과정, 공력을 시험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하는 방법은 불로, 다시 말해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행함에 대한 마음속의 동기와 목적들을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4절에 주님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심판대에서 주님의 눈앞에 서는 순간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위들이, 신앙의 행위들이 무슨 동기로 했으며 무슨 목적으로 했는가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 모든 의로운 행위들은 다 상을 얻지 못하게 되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보이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신 그 모든 의로운 행위들은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결과, 공력의 결과는 두 종류로 드러나는데, 금과 은과 보석의 재료로 지은 공력은 불에 타지 않고 남아서 상을 받게 됩니다. 나무와 집과 풀로 재료로 지은 공력은 모두 불타버려서 상을 잃고 오히려 해를 받는 징벌에 처해지게 되지만, 아무리 불에 탈지라도 집터인 그리스도는 타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얻지만 불을 통과하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상을 받는 것에 반대는 상을 안 받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용법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용법을 배워야 됩니다. 상을 얻는 것에 반대는 상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해를 받고 벌을 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에 불에 타는 나무와 집과 풀이란 재료를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들은 모두 사람에게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으려는 동기와 목적으로 행한, 사람 중심으로 행한 신앙 행위들입니다. 그러기에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고 불에 타서 상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 불타버리고 해를 받은 자들의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부드러운 표현을 가지고 사용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불을 통과하는 구원이라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아버지께 상을 얻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동기와 목적으로 행하는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저는 1년에 한 번씩 40일을 금식한다라고 하는 어떤 훌륭한 신앙의 사람을 알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으로 그분을 존경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신이 이런 놀라운 금식을 한다고 자랑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겁니까? 더더나 40일을 금식한다는 것은 목숨을 각오하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목숨을 잃을 각오로 한 그 귀한 금식의 행위를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추구함으로 모든 상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6장에서 말씀하시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의를 행함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고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원칙에 아담에게 받은 자연인의 생명, 즉 혈과 육인 옛 생명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교훈인 것입니다. 아담은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 동의적인 삶을 추구하는 동기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분수에 넘는 영광을 담아는 목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우리 인류에게 교만한 생명, 영광을 탐하는 생명, 독립적인 생명, 스스로 살아가는 자아적인 생명을 준 아담입니다. 사람에게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악한 죄성과 본성이 존재하며 기회만 있으면 머리를 디밀고 나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이러한 옛사람의 본성과 기질과 성품들을 배워내지 못하고 오히려 옛 성품, 옛 생명으로 행한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으며 이 옛 생명으로 행한 의, 즉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영광에 목말라 있는 옛사람으로 행한 것들로서 자기를 높이고 사람의 존경과 칭찬과 인정과 영광을 추구한 나머지 하나님의 아버지에게는 상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모든 의로운 행위에 대하여 항상 은밀이라는 권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6장 4절에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장 18절에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받은 그리스도의 생명은 은밀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여러 특성 가운데 하나는 은밀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우주를 창조하시고도 자신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감추고 계십니다. 아마 사람들이 작은 일 하나라도 발명을 하면 자신의 이름을 바벨탑 팻꼭대기와 같이 세상에 알리고 싶어 참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루는 복음서를 보면 주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삶과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고 자신을 숨기고 알리기를 항상 경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4절에 삶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마태복음 9장 30절에 엄히 경계하시되 삶과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17장 9절에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누차 주님은 자신의 행한 그 놀라운 이적과 그 큰 표적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나팔을 불지 말라고 엄히 경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룬 복음서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특징이 은밀한 생명이며 자신을 감추는 생명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선한 행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시작하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기를 목적한다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만 보여지기를 원하는 동기와 목적을 갖는다면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믿음의 집을 건축하게 되고 아버지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즉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내리라.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누가 칭찬을 받죠?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어둠에 감추인 것처럼 은밀한 중에 숨겨진 것, 숨겨진 의로운 행위,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은 의로운 행위, 그것이 그때 주님이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원리는 어둠 속에 감춰져 있는 은밀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칭찬의 요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서 4장 5절엔 칭찬, 즉 주의 자녀들이 칭찬받는 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칭찬은 어둠과 마음속에 감추어진 은밀한 것들입니다. 즉 그날과 그때까지 드러나지 않고 알려지지 않고 숨겨져 있는 은밀한 것들, 즉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지 않고 숨겨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감추어지고 숨겨진 보배들만이 칭찬과 상이 주님께로부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담에게로부터 온 우리의 옛 생명은 사람들 앞에 영광받기를 좋아하고 사람에게 보이기를 좋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새 생명은 은밀한 생명으로 은밀한 아버지 앞에 보이는 것만을 목적하고 은밀한 중에 행하는 것을 보시는 아버지의 칭찬과 상을 갈망하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받은 우리 안에 계신 은밀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만 사는 그런 의로운 행위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상을 얻는 아들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 생명과 옛 성품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새 생명과 은밀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므로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상을 받고 칭찬을 받는 주의 자녀요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